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받들어서 봉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롯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다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함이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같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월의 또 둘째 주 금요일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또 이 영생의 기쁨을 얻을 정결 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먼저 집중되어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냈지만 되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의심을 갖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세례를 왜 베풀까? 왜 저 세례를 해야만 하고 저가 누구이기에 이 세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논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그는 스스로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함께 음성을 듣고 기뻐할 뿐이다 라는 비유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의 기쁨을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드러나고 있고요. 신앙과 삶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영생의 기쁨을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예수의 사역이 곧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바로 정결 예식이라는 이 세례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영생의 기쁨을 얻을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멸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에요. 또 하나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또한 죄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불의한 것들로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이죠. 또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둔갑시키는 악 중의 악이었기 때문에 이 회개,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지금 그들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받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뭐다? 죄에 대한 각성의 회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환경에 찾아온 죄라는 근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깨우치고 바로잡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게 뭐다? 죄로부터의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온전한 영생,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세례는 정결 예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정결 예식을 하냐? 왜 세례를 베푸냐? 굳이 이렇게 한다고 되냐? 이야기되는 거죠. 이 정결 예식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변론, 논증,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인, 외적인 죄에 극한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정결 예식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된 내적인 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적인 죄, 뭐예요? 나의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그것에 대한 분명한 행위적인 제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세례는요, 행위예요. 맞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영생,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 제가 전도를 하면서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례는 나의 죄성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다?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도 중요한 거죠. 세례 이후에.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내적인 죄, 영적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이 제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제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관계 안에서 제시되는 영적 불순함과 부정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영적 불순함과 부정이 뭐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아직도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불순종,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사람이 생각하지 말아야 더러운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육체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들을 낱낱이 해야 하는 절차상의 과정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외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내적인 것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하나님의 뜻을 해방 놓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사건들,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고 신앙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회개라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회개라는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의 온전함, 그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오늘도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외적인 죄의 옷들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내적인 위로운 옷들로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는 이 회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제와 축복이 더하는 곳에 함께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영적 정결의 신앙을 유지하는 자의 삶의 한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보면 충성 주인이 어디 해외에 출장을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근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잘 감당한 5달란트, 2달란트에게는 뭐하냐? 10달란트를 남기고 4달란트를 남긴 그들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 너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삶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 회개라는 정결 예식 결국은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이루어간 자들의 충성됨이 결국 축제와 축복의 자리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너가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과 같은 거죠.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거만하지도 아니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실한 태도로서 신뢰와 순종의 삶을 이루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제와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들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지키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자신의 행위를 남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은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그 자리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하신 일들에 함께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모습의 삶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축제와 축복의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너는 세례를 베푸냐? 저 예수도 세례를 베푸고 너도 왜 세례를 베푸냐? 넌 누구냐? 난 그리스도도 아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는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구원자 예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명자 되기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영원한 신부들로서 맞이하는 사역과 같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 현장이 뭐다? 지금 구원자 예수 앞에서 세례받는 이들은 이제 곧 하늘의 그 축제와 축복을 맞이할 이들이구나. 뭐 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지난날의 죄성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는 그의 말씀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뜻대로 다시 서겠다는 결단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영원한 신부들 그런 자리에 모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길을 함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역이 그 요한 자신도 함께 참여하여 섬기며
기쁨을 누리는 감격 속에 있었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럼 사명감 나는 게요. 힘이 들었어요? 기뻤어요? 기쁜 거예요. 야, 이 구원의 기쁨, 많은 이들이 신랑 신부의 그 감격 같은 축제 자리에 모여드는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결 세례를 관하여서 논증을 펼치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 반드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신랑이요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것 때문에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을 바라보는 친구도요 그 옆에서 뭐하고 있어요? 함께 기쁜 거예요. 와, 이보다 기쁜 것이 없다. 그 기쁨이 뭐하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게 필요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베푸는 거지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복음의 사역은요 노동도 희생도 명령도 아니에요. 솔직히 복음이라는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이 순간부터 복음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축제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요 하나님 나라와 그 축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프리패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증거물을 내는 거예요. 여기 입장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프리패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예수라는 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프리패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영생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례 요한도 함께 전하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로 말미암지고는,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가 부르시는 축제 자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간다? 멸망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고 따르며 서는 자들은 구원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 그걸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며 그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듣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논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능력으로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늘의 복음 되신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속히 떠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정결 세례를 통한 축제와 축복으로의 참여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를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논증을 벌여도요, 요한은 절대 그 진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에게 나오는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구원과 영생의 통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의 2025년을 또 한번 영생의 기쁨을 얻을 정결 예식을 통하여 오늘 매일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요한처럼 회개라는 정결 세례로서 여러분 축제와 축복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시기 바라고, 나아가 합당한 영생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영생의 축복을 얻으셔야 돼요. 단순히 있는 자리가 아니고, 단순히 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단순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바로 정결 예식의 자리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자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의 축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참여함이 곧 무엇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영생의 기쁨을 얻을 이 정결 예식, 지금부터 다시 한번 2025년에 시작하고 더 좋은 시대를, 더 나은 우리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정결 예식, 영생을 위한 그 정결 예식을 오늘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서며 오늘도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늘도 시작하여 오니, 오늘도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제와 축복으로의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합당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2025년 또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주께 맡기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또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이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 또 한번 해결하는 정결 세례와 또 한번 나의 성실함과 충실한 태도로 신뢰와 순종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축복으로 주실 영생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삶에 따르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또 여러분의 각자의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엎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엎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믿음을 주셨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주셨음을 봅니다. 세상은 정결 예식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자리에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정결 예식입니다. 세례는 곧 나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회개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엎드리고 또 한번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회개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고하고도 아름답고도 복되고도 다시 한번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를 원하는 그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아뢰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여 당신의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이끌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함을 온전함을 다해 다시 주의 신성한 그 거룩함을 이루며 신앙생활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회개하는 정결 세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실과 충실한 태도로 신뢰와 순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제의 축복으로 오늘 주실 그 영생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믿고 시인하며 따라가는 변질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합당한 자의 인생, 합당한 자의 거룩함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앞에 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아름다우신 그 신실하심의 그 사랑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